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피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받지 않아 개의 대주로 여기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14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죠? 네, 형제들아 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목사들로부터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도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밖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자, 30절 말씀부터 쭉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뭐를?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무엇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이방인들로 봤거든요. 우리는 뭐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기 유대인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로 보고 그들을 짐승, 개, 돼지와 같은 자들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부분에 유대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어.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당연히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자였겠죠.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라기서 3장을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자주 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야 복 받아. 11조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누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냐고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스로 잘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도 얻고 그리고 복도 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을 613가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13가지 계명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요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요구해야지, 요구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성경을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지 않았던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두 법이 나오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법,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5절부터 함께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8장 2절에서 말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보잖아요. 요걸 지켜야 될 법, 요거 하지 말아야 될 법.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법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율법 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있습니다.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얼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으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읽어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걸 지켜서 복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순종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이게 뭐예요?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라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보는 것과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을 때 보는 성경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6절,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얼미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해방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은 누구만 알아듣고 이해합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다 법으로 보고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요거 몇 가지 요거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된통 벌 받을까봐, 그죠? 다리 뭉둥이라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겨워도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억지로 헌금도 하고, 억지로 그냥 찬송도 하고, 아멘, 목사님들이 크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고도 말하는 목사님 있어요. 아멘 크게 해 이것들아. 누가 그렇다고 말합니까? 누가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요거 해보라고 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 정리하면 그거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어? 순종하지 못하잖아. 요거 순종하지 못하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되겠니? 예수 믿어야지. 요게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 성경이. 요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벌 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했던 것들이 내가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저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사실, 그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노? 억지로라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장 7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무슨 잘못이 있냐? 아니야. 율법은 잘못이 없어. 함께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더니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지켜왔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가 잘 지켜왔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고개 꼿꼿이 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팔팔하게 살아있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철, 배추 절일 때 뭐를 뿌려요?
소금을 그냥 팍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숨이 푹 죽어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절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금을 뿌리듯이 팔팔하게 자신감 있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던, 자기 잘난만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교만을 꺾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못난 인간이면 예수를 의지합니까?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을 팍팍 뿌리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이른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명이 이른다라고 표현하죠. 왜 계명이 이른다고 표현했을까요? 모든 종교는요, 신을 찾아갑니다. 진리를 찾아가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진리를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이름에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계명이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큰일 났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팔팔하게 살아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자는 이제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면 12절 쭉 읽습니다. 이러고 보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 선한 것이 율법,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그 계명, 율법, 성경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우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죽게 만들어서 죄로우심이 죄되게 하여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가장 전달되는 좋은 복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네? 그런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끝내놓으셨어.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어. 율법을 끝내러 왔어. 너희들이 매여 있었던 그 율법의 법에서 내가 해방시키러 왔어. 그래서 율법의 일적 일획도 다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을 내어 자기 행위로 힘써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들이 다 무효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뭐겠어요? 더 나은 의 갖고 와. 더 나은 의.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 보시듯이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야 라고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의를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3장 보십시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안 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요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너 그 율법을 지켰다고 내게 그 의를 들고 와? 너 그 의로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 내놔. 그게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구약. 거기 써보세요. 구약 성경. 이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오경. 그 이외의 것들은 선지자들이 쓴 글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22절. 곧이라고 되죠. 곧. 수학에서 니꼬르죠. 2 더하기 3, 은 할 때 그 니꼬르 2 더하기 3하고 5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시요. 수학 못해요? 2 더하기 3은 5잖아요. 5나 2 더하기 3이랑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요거야.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요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라 했습니까? 죄값을 다 치루다. 주일에 배우셨죠? 속량.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그래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될 자는 저와 여러분인데 대신 흠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 1장 14절.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정용어.
똑같은 죄에 대해서 2번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100억을 저에게 빚을 줬어요. 빚진 자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빚을 져봤어야 알죠. 제가 건축 2번 하면서 이 건축업자들한테 사기를 2번 맞고 나서 제가 그 사채업자들에게 사채를 얻어 쓴 사람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건축업자한테 당연히 돈을 줬으면 건축업자가 하청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건축업자가 낼름 삼켜버렸네. 그러니까 하청업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건축하고 나서 제가 8천만 원을 떼었는데 하청업자들이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왔다니까 주일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하면서 사실은 제 잘못도 아닌데 돈 달라고 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제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왔다. 낯선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찍힐 때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몇 부 해가지고 엄청난 이유를 받아먹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서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자주 듣죠. 지겹도록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의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단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냐? 그냥 말로는 안다니까, 나도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도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고 아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 그랬잖아.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한 임금에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근데 1만 달란트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화폐 기준으로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세부터 80세까지 노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몇 달란트를 갚을 수 있나요? 1만 달란트 중에? 20세부터 40세까지 한 달란트, 40세부터 60세까지 2달란트, 60세부터 80세까지 3달란트밖에 갚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피해자, 우리는 가해자 아닙니까? 근데 가해자가 너무 떳떳해, 우리가 다들. 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편 48편인가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49편 6절부터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뭐하는 값이? 속량하는 값이 어떻다고요? 줄을 그으면서요. 너무 엄청나서.
어떻다고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너무 엄청난 양이라서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아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이죠. 그 윗부분 25절에 보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저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단어 썼고 홀이라도 좀 더 쉽게 말하면 1원이라도 너 다 갚지 않으면 너 거기서 못 나와 라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대가로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사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일에 노후보다 사후가 중요한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할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너 못 나와. 근데 10편 4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려면 거기서 얼마나 견뎌야 돼요? 한 1, 2년만 있다 나오면 됩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했잖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누굴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갚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속량하셨어요. 다 끝내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거든요. 다 끝났어.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끝내놨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언해 주셨다고 로마 3장에서 얘기했죠. 구약에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 너 그것만 믿으면 돼.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예수께서 해방해 놓으셨잖아. 제 딸이 주일날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가 테텔레스타인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다 이루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창세기의 창조사건과 연결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시면서 창세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사건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사건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홀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면 되겠니? 좀 나 좀 도와줄래? 하나님이 다 창조 만물에 계획하신 모든 창조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해. 끝났어. 너를 위한 모든 창조의 계획을 다 맞춰보셔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면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구원에 관련된 일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다 죄사함 받도록 끝내놓으셨다.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의 잔이, 죄에 대한 형벌이 다 쏟아 부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이 남아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볼까요?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뭐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조건 아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사님들이 그냥 뭐 아멘 크게 하라고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흥회 막 1월달에 하면 뭐 강사님들이 아멘 앞에 있는 사람 크게 하는 만큼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대요.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 그걸 믿는 걸 아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지금 아멘 하시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아멘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저 캄보디아인가요? 거기는 뭐 한 1, 2천만 원이면 교회가 건축되거든요. 건축 자재도 싸고 인건비도 싸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일하여 모아왔던 5천만 원을 이제 헌금해서 교회를 이제 헌당을 했나 보죠. 아 좋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교회 2번 건축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교회 건축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사역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생각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코딱지만한 건물,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와,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미나 있어가지고 가봤는데요. 와,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은지요. 헌금하려고 사람들이 그 앞에 쓰면요, 번호표를 나눠준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거대해 보이던 건물들이 다 뭐처럼 보입니까? 다 코딱지만해요. 코딱지. 체험만 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봐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차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그 조그마한 일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어.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뭘 보시겠다고요? 그 믿음 볼 거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나 귀신도 쫓아냈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별별 목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는 옆에다가 한 사람이 성도겠죠? 집회 나갔는데 기름병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기름병 가져와가지고 자기 손에 뿌리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아픈 병자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또 발라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뒤로 또 뻥뻥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기름으로 발라드려야 됩니까?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름 좀 갖고 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다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큰 능력 행했다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희들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성공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의 성공 원하십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목회하는 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영광은 다 발로 걷어 차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나요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가난이 실패예요? 저주입니까? 다시요,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셨어요? 자, 로마서 11장 볼게요. 이 말씀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가네요. 로마서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심은 뭐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면 가면 갈수록 어떤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로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야, 이런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자, 2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토기장이 같이 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떤 그릇? 주를 고으시라 했죠 옛날에. 어떤 그릇이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니.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나 너나 다 뭘 담아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만 담아내면 되는 거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진리를 알아먹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그릇은 너예요? 우리예요? 우리니라고 돼 있잖아요. 야, 너는 긍휼이 필요해.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행한 게 있잖아.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니? 헌금한 게 얼마야?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했어? 난 또 목사네? 우리 가문을 봐. 대대로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야. 이런 가문에서 이런 헌신을 나를 하나님이 받게 하시겠어?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발로 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내 자랑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저렇게 복음을 못 깨달았어.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의 그릇인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 서울에 옛날에 지구촌 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설교 시간이라든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사모 되시는 분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저도 목회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빨리 돌아.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암 있고 막 그런 분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 똥담만 반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냥 예수하는 사람은 술로도 풀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술 담배 안 하니까 또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어요, 저도. 근데 사모님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목사는 그래도 설교 강단에서 말로 또 풀잖아요. 근데 이동 목사의 사모님이 성도들 중에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금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이제 목양실에서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관을 딱 이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벌써 사모인 아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또 이렇게 우리 아내를 속상하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가정에서 만난 아내와 자녀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 돌리기가 더 어려운 게, 그냥 한 번 삐지면 그냥 오래가 또 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용서 못해, 이런 말 하는 자들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흙을 확 뿌려줘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시편 49편에 뭐라 그랬어요? 속량하는 것이 너무 커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 모든 죄의 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내심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흠없고 거룩한 자,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드려버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을 바라면서 뭐 해야 돼요? 탄식하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만, 그런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만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아지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423장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 나의 평생 자랑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의 십자가, 긍휼, 은혜, 자비밖에 없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천천히 찬송합니다.